여러분 지난 전반기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속담인데 이 thank you, 감사라는 것은 think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ank you. 미국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thank you 합니다. 뭐 문을 하나 열어줘도 thank you, 뭐 해도 thank you, 다 thank you입니다. 근데 이 thank you라는 이 감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think, 생각하다, 곰곰이 기억하다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곰곰이 기억할 때 내 안에서 솟구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곰곰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적으로 오늘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를 만들게 하고 그 감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상실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왜 감사절기를 이렇게 정하여 드립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졌었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고민하나요? 아니죠. 요즘 아이들이 비만 때문에 걱정합니다. 먹을 것, 간식을 치웁니다. 어쩌면 여러분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려야 될 것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청할 집들 다 있으시죠? 어? 여기에 집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 저녁에 돌아갈 집이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또 여러분,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있잖아요. 비록 뭐 우리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내 소유를 번성하게 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진짜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것이지,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이 복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도시에서 자란 것 같대요. 그리고 뭐 아주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근데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할 때 고민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게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했대요. 저는 저기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성이라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봄철이 되면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집에서 돌아오면 어머님은 매일같이 밭에서 떼양빛에서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일찍 돌아와가지고 또 밥을 준비하시고, 근데 이제 밥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쌀밥 먹는 것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잘 이해 못할 거야. 밥이 없으면 라면을 삶아 먹으면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국수를 삶아 먹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혼났어요. 국수를 막 삶는데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라면을 하나 넣어요. 그러면 그 라면을 하나 이제 끄집어 먹으려고 막 하다가 너 왜 이렇게 막 하냐 막 그래가지고, 참 어린 나이에는 국수보다는 라면이 맛있으니까. 근데 라면을 많이 넣으면 좋은데 라면이 비싸다고 안 넣으시는 거예요. 국수만 넣는 거예요. 이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들에가 있고 뭐 아버지도 들에가 있으니까 밥이 없어요. 그때는 뭐 밥솥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 부엌에 들어가면 커다란 이 쇠소를 이렇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씩 어머님이 밥을 갖다 놓긴 하는데 밥이 없어요. 그럼 엄청 배고파요. 그러면 저기 친구랑 가가지고 감자 고구마 캐가지고 그 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막 그랬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 비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인병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이게.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성인병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가.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처를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여성 사역을 하셨던 갈렙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좀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서 거기에서 코로나가 걸리거나 거기 도착해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인도 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셨어요? 개미떼처럼 바바바네, 벌떼처럼. 안 걸릴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국제 전화를 통해서만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신문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에 직장을 못 얻는 거예요. 얻지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나라에서 치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또 걸리면 식구들까지 또 그러니까 글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 비관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박문성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누님이 IT에서 선교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저희한테는 잘 있다고만 해요. 걱정할까봐. 근데 소소한 자세한 소식은 박문성 권사님을 통해서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 떨어지면 눈이 헷가닥합니다.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강도가 출현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시장에 가서 쌀을 사거나 하는데 쌀도 없는 거예요. 뭘 하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총기가 자유가 되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 외국인 보면 그냥 무조건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지갑 뒤져가지고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많대요, 이게요.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미국 선교 이제 본부가 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래도 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참 복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이제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거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가려고 해도 경찰서에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시 지금 여행이 개방되면서 유로가 그 여행 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급히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탁탁탁 여기 뭐 받고 그러니까 야, 한국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하면서 2주 동안 격리하면서 이제 나오셨대요. 아,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이제 방침 때문에, 코로나 방침 때문에 오후 예배, 또 그리고 오후에 우리 신앙 강좌, 주일학교 체육활동 뭐 이런 교제 모임이 제한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복 주셨을 때 모세가 걱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형통함을 받을 때,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삶이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때 오히려 너무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70년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우리 김종래 장로님도 계시지만 중동에 가셔서 일하시면서 거기서 돈을 힘들게 그 땅볕에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 땅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기도원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이 땅을 이 교회를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감사하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어디 기도원 이름 배는 것도 잊어버렸네. 오산이 금식기도원 가면요 거기가 만 몇 명이 수용하는 커다란 강당이에요. 예배실이에요. 그러면 이 바닥 1층, 2층, 3층, 4층까지 막 꽉꽉 찼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몇백 명이 그 1층 그 앞자리만 이렇게 앉아있고 2, 3층은 텅텅 빈 거예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는 걱정이 또 뭔지 아세요? 10년 뒤에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새벽기도까지 이거 문 닫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금 청년들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자들인데 그들이 교회의 중심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또 나온다고 보장이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형통할 때 받은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14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첫 번째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기 때문에. 뭘 착각합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헛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 능력 때문에 이런 직종을 얻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어. 내 사업 이거 내가 일궈놓은 거야. 아니에요.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복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이유는 과거 너희 조상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 조상들의 순종을 보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 시대에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을 보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교하기를 감당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인생을 드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저희 자녀들에게 늘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 믿음도 잘 자라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둘째는 뭐냐?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주를 향한 헌신과 그 열심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 잊으면 안 된다. 니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복 때문이야.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거라. 할아버지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받듯이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생각하셔서 네 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아멘? 이게 오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종이가 그러죠. 하나님을 착하게 섬기겠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섬길 때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나보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영애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기대한대요. 설렌대요. 뭐가 설레요? 그랬더니 종소야 종이야 너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을까 그게 참 기대가 된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는 축복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대요. 여기는 계속 반복이에요. 잊어버린다 기억하라, 잊어버린다 기억하라. 이게 반복이에요.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나가지 왜 우상을 숭배할까? 우상을 찾을까라는 것이죠. 또 다른 신을 찾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대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무언가 갈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찾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상을 찾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주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고 복을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해서 회개하라, 죄를 졌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마음껏 아무렇게 살아도 돈만 갖다 주고 복을 빌어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실 숭배하는 것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너 죄 짓지 마라, 거룩해라, 너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무 많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싫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아. 신은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복은 받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서 내 마음껏 살면서 여전히 죄는 즐기면서 복은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입맛에는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2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또 뒤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마지막은요 멸망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멸망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멸망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건져내시고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위험한 곳이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다, 물이 없는 곳이다, 척박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사랑하셨지만 이 척박하고 물도 없고 정말 이 춥고 배고픈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잖아요. 광야는 낮춰지는 곳이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함에도 왜 불구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냐? 겸손하고 낮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미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광야인 거, 광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거든요. 교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낮추시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광야 거치지 않고 복을 누리는 방법 없습니까? 꼭 광야를 거쳐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광야가 목적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광야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광야에서 그것을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혼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잘해. 그럼 뭐 왜 혼을 내요? 칭찬만 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광야 가가지고 힘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계속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배부르면 감사가 좀 식어져요. 이게 다급해야지, 막 어려워야지, 막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야지. 이게 그래 그 다음에 딱 해결해줘야지 감사가 나오는데 예,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냥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겸손함으로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로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침내가 언제냐면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로소 감사했을 때 그때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는 범사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세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멸망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해요. 감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요. 감사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진짜 빠르게 시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죠? 분주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